네, 오늘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오늘 이제 3년째를 맞아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복상하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나눠야 되겠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내가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일들 앞에 직면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알바몬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올 들어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알바생이 전체 알바생 인구의 73.9%나 됐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이 사람들 중에서 70.7%의 사람이 본인의 경험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젊은이들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정 세대에 관련된 문제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억울한 일이 생명과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이야기는 많이 심각해지죠.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경우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언의 사역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지지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모두 예레미야를 증오하거나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일까요? 그의 고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도시 아나돗 출신인데, 아나돗은 유서 깊은 도시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예언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나돗에는 그의 친척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그 가문을 잘 알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선 환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표준말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지만 저도 사투리를 숭악하게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학을 와서 선생님이 저에게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답을 하면 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땐 더 얼굴이 하얗거든요. 뽀얗고 하얀 아이가, 서울 아이들보다 얼굴이 뽀얀 아이가 충청도 말을 숭악하게 쓰니 얼마나 그 대조가 신기했겠습니까? 제가 그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말투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내려가면 푸근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어렸을 때 썼던 그 말투를 그대로 쓰니까요. 그런데 요 근처에 살고 있는 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촌 동생. 저한테 형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성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충청도 말로 형은 성이거든요. 그 친구는 숭악한 사투리를 아직도 써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말투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랑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면 제가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일단 무장 해제가 되고 평안합니다. 어디 한 군데쯤 그렇게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위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기도하는 질문이 있는 12장 1절에서 6절 바로 이전에 있는 11장 마지막에 본문에 보면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친척 중에서도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테러를 하겠다고 위협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협박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하면 당신은 우리 손에 죽습니다. 너무 끔찍한 협박이죠. 이게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아나돗 사람들의 테러의 위협 안에서
이 일을 알고 피하게 해준 분도 하나님입니다. 위험에서 피해서 목숨을 구한 이후에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데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째서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까? 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악인들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그대로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 뭡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지 따라가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는 목숨의 위협에서 지금 건져졌어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갑게 위로하지 않을까요?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악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그때 악을 직면하거나 가까이 느낄 때 먼저 기억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늘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마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강물이 범람할 때 그 물살 속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학교를 가려면 계절 따라 개울물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불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했어요. 동네 형들이나 어른들이 징검다리를 놔주지만 비가 오면 징검다리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고무신이니까 양말도 그때는 없을 때니까 그냥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바닥에 돌이 있기 때문에 미끌미끌해요. 근데 물살까지 있으면 서서 걷는 거 무지하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집중을 해서 걸어야 되고요. 장마라도 들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등교하는 친구들, 형들과 동생들과 손을 잡고 인간 띠를 이어서 건넜어요. 물속을 걷는 것은 평지를 걷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악이 늘 있는데 물속에서 평지를 걷는 것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범람에서 사람의 키높이로 물살이 콱콱 지나가는 데를 마치 평지처럼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요?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안전함은 주님을 통해서 연결될 때만 가능하고 세상엔 악이 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그건 마치 물살이 세게 범람하고 있는 강물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때는 신자가 완전한 샬롬을 누릴 거거든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악이 범람하는 강물 같은 세상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까? 뭘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악한 물살을 거슬러서 그 저항하면서 건너낼 수 있는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악은 마치 사람과 경주하러 나선 말과 같다고 얘기해요. 말과 경주할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가 악이 말처럼 뛰고 있는 세상에서 말과 경주해서 심지어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어떻게 범람하는 물살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말과 함께 경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왜요? 할 수 있다 믿기 때문이세요. 두 번째 대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악이 범람하는 물 속에서 악이라고 하는 말과 경주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주할 때 물살을 평지처럼 건너갈 때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답은 기독교가 여타의 종교와 얼마나 다른지를 표현해 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깊은 위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위로가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신자를 믿음 안에 부르셔서 그냥 혼자 한번 살아봐 이러고 방치하거나 방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자를 땅에 두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해서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깊은 위로입니다. 말 따위로 새치혀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 존재의 깊은 곳에 울림이 있게 하는 위로, 그 존재를 다시는 떨지 않도록 하는 위로, 다시는 흔들려서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가 없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아서 돌아본 인생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벼랑 끝에 아찔아찔한 순간을 다 지나왔는데, 근데 지나갈 때는 안위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평안을 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손에 잡혀있는 4살 아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끌고 그 험한 협곡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일이 가능했어요. 제가 감히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굉장히 철이 없는, 그리고 인생에서 쓴맛 외에는 볼 줄 모르는 열패자로서 살거나 아니면 이 땅 어딘가에서 한 개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안 지금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돌아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왜 이렇게 둔합니까? 깨닫는 게 이렇게 느릴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집이 세고 쇠신줄처럼 주님 앞에서 계속 밀어내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왜 자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늦될까요? 늦게 깨달을까요? 이게 제가 저를 자책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끝끝내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다시 일어설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저만의 경우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분투를 이기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게 뭐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위로가 충만하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 위로 때문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말과 함께 경주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에는 없는데 성경에 말과 경주했던 딱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모든 예언자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언제 사역했습니까? 북왕국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 살았던 굉장히 역동성 있는 삶이 거기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합 왕, 그 왕비가 누구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들여와서 북왕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왜 찬송에도 있잖아요. 있죠.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예언자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뭄의 때에 불로 이 제단에 임하는 것, 너희 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대결을 펼쳐보자 850명이 돌아가면서 주문을 외우고 심지어는 몸에 자학을 하면서 구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죠. 가짜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종을 시켜서 그 제단에, 제물을 불사를 제단에 가뭄으로 바짝 말라 있는데 거기다 일부러 물을 붓어요. 물을 콸콸 부어서 그 장작에 물이 흠뻑 젖게 해서 그 도랑으로까지 넘쳐서 물이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건조해서 불꽃이 튀어서 제단에 불이 붙었다, 이런 오해를 누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번개도 치지 않는 환경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거짓 예언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 숭배로 왔던 가뭄이 해결돼야죠. 비가 내리기를 구합니다. 비가 내리기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종에게 바닷가에 가서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는지를 7번이나 물어봐요.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째 물어봤을 때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아합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병거를 준비해서 얼른 돌아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마리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아합 왕이 왕궁으로 귀환해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큰 비가 정말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빗속에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아합 왕이 그 병거를 타고 질주하는데 옆을 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이 벌어졌죠. 한 사람이 맨몸으로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발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와다다. 그런데 말을 따라와서 말을 추격해서 말을 뛰어넘어서 앞서가고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앞서가면서 계속 달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기가 막히죠. 엘리야가 말과 함께 달렸습니다. 심지어는 말보다 앞서 달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과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무려 25km나 돼요. 그 25km나 되는 길을 말보다 앞서 달려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이 뭐죠?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말과 함께 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신자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대면해야 됩니다. 악은 물처럼 범람해서 안전을 위협합니다. 악은 말처럼 달리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피부로 와닿게 경험한 게 뭐죠? 1년 내내 그 예가 뭡니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악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온 그 죄의 결과 죽음이 왔고 죽음의 모든 증상 중에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입니다.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확진자가 이틀 전에 드디어 매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럽도 그에 준해서 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다시 폐쇄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2차 대유행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일상이 바이러스의 범람으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말처럼 달리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 다리가 다 얼어붙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묻게 되는 게 있죠. 믿음의 핵심을 묻게 됐어요.
안전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성령이 내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 당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2만 명에 육박했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집사 스데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핍박과 환란이 주어집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성도들이 유대의 각 도시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유대인과 서로 반목했던 사마리아에까지 옮겨져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어요. 선교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악한 핍박을 허용하셔서 교회가 원래 받았던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악함을 허용하셔서 그 핍박 때문에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핵심이 아닌 지방덩어리, 핵심이 아닌 군더더기인 믿음의 상식을 하나 떼어버리게 됐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사실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일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믿음의 상식을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산다로 바꾸어 주셨어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을 덧입을 때 믿음의 상식이 바뀝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교회 믿음의 상식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성탄절이 오면 교회 믿음의 상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성탄절에는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작은 미니 성가대를 조직해서 촛불을 들고 집들마다 성도들 집들 앞에 가가지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을 비롯하여 그 찬송에 나오는 캐롤을 부르면서 부르게 되면 그 집에서 문을 열고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사탕이나 선물을 담아주고 그리고는 초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끓여준 떡국을 맛있게 먹었죠. 떡국을 5끼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을 새워서 춥게 떨다가 교회 안에 돌아오면 밤을 새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성탄절 아침 예배를 맞이하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모든 성도가 드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좁니다. 밤을 샜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벽송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시골 교회를 제외하고는. 왜 그렇죠? 대한민국 온 전역이 주택문화가 바뀌었어요. 80년대를 지나면서 온 전역에 아파트가 다 세워졌습니다. 공동주택 1층에 가서 우리 성도가 있다고 노래를 부르면 30층까지 다 울려서 민폐가 되죠. 새벽송이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그 문화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핵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핵심이 아닌데 핵심인 것처럼 자리했던 것을 이 위기 앞에서 핵심을 질문하면서 떼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신자가 악한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안내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가 지난주에 겨우 다시 열렸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올해 3월부터 비대면 예배가 되고 결정을 거듭해가는 가운데 성도들의 필요 때문에 발빠르게 결정하고 안내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만의 경험일까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이게 괜찮은 건가? 이런 죄의식이 한쪽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이 예배를 때렸고 우리의 믿음의 상식을 때렸지만 우리는 오히려 진리를 더 가까이 대면하게 됐죠. 뭐죠?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거 우리 맘대로 그냥 그렇게 치자 정하고 인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을 확인했어요. 뭐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악함이 일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용할 특권이 있어요. 성경에 안경을 쓰면 초점이 분명해지고 핵심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늘 비대면이었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늘 비대면이었습니다. 육체로 대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예배당을 지정된 성전처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구나. 만약에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핵심을 붙잡을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이라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할 곳은 반드시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본적인 예배 원리를 밝혀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물론 이건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완전히 안전해져서 다 모일 수 있어서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할 수 없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아이 때문에 집에서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괜찮은데 다 안전해서 이제 마스크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땐 나와야죠. 그때도 온라인 예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안내를 드린 것처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동안에도 꾸역꾸역한 게 뭐죠? 온라인을 통해서 목장을 계속 머리를 디밀고 모였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기도했고 중보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작은 목자 훈련을 상반기를 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반기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중에 주일에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시작해보니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훈련이 더 효과 있구나. 왜냐하면 10번 모이는 모임이 20번 모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고 얼굴을 맞댈 수 있어요. 물론 보충해서 또 만나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꾸역꾸역 훈련했습니다. 교제하고 기도하며 연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황이 되면 반드시 다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해요. 주님은 이곳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이노니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서로를 섬겨가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방송 설교를 이렇게 듣는 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코이노니아가 없거든요. 함께 연결해서 주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악함은 진리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보게 했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핵심을 붙들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예배를 추구해가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추구해가고 함께 섬기는 봉사와 기도 가운데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악함이 항상 있는 세상 안에서 말과 함께 경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과 함께 경주해야 합니다. 질주해야 합니다. 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악함 속에서도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도 우린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력을 세우고 더 깊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며 교제하며 먼저 세워져 가고 누군가를 이끌고 섬기는 일, 예수께 안내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 갈 거예요. 더 다이나믹하게 주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아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환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악한 말들이 푸드덕거리고 있죠. 제가 지금 흉내내고 싶은데 침이 튈까 봐 하지 않겠습니다. 푸드덕거리면서 경주해 볼래?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게임이 되지 않지. 사도 바울의 언어를 빌려오면 그 말들은 환난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박해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염려와 질고와 질병과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헐벗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위협의 모습을 하고 있고 미래를 향한 두려움의 큰 짐으로 우리 가운데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며 물어요. 나랑 달리겠다고? 질 텐데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죠? 난 달릴 거야.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서는 것, 믿음의 경주자로 서서 그 믿음으로 동이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달리는 겁니다. 말보다 빠르게 믿음으로 질주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린 무엇을 할까요? 이제 달립시다. 믿음으로 질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파송한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질주하며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서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 안에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설 수 있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